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가 한 부분,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한 부분으로 나눕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1장부터 12장을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했고, 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신실한 여러 제자들의 사역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모니터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이끄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취되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사역들을 통해 성취되었고, 또 사도행전 이후에 또 기독교 역사를 지나 오늘날까지도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역사는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어졌는데요.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이어지는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시리아의 수도로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갔고, 그곳에 있는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방인의 땅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집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 레위족 사람으로 본명은 요셉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무리가 많아진 후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밭이나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로 불리운 요셉, 다시 말해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부터 함께했던 바나바였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돌볼 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함께 동력할 사람으로 떠올린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바나바는 다소까지 사울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울은 사도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유대식 이름 사울과 로마식 이름 바울 두 이름 모두를 사용했습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갔을 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동안 두 사람 말고도 안디옥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답게 구성원들의 출신 지역이 다양했을 것 같은데요. 지도자들의 면모를 보아도 그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구브로 섬 출신이고요.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에서 니게르는 검다라는 의미여서 시몬이 아마 흑인이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에서 구레네는 애굽 서쪽 아프리카 땅인데요. 루기오가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그 구레네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급되는 마나인을 보면 출신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다양했구나를 알 수 있는데요. 누가는 마나인을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젖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마나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많지 않지만 그가 헤롯의 측근으로 고위 관리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인정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들이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두 사람이 주께서 시키신 일을 위해 안디옥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 말고도 다른 3명의 지도자가 있긴 했지만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두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헬라어 본문의 특징입니다. 헬라어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문장의 처음과 나중에 둘 때가 있는데요. 1절에 나오는 인물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각각 문장의 처음과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전문맥에서 감당한 역할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의 영향력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끝부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모아서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데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할 때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가기 마련인데 이것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신 말씀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생긴 지 1년이 갓 지난 교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두 사람의 성경과 가르침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영적인 부모가 되어 제자들을 잘 길렀고 그로 인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제자단 입장에서 영적인 부모가 계속 자신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성령님은 두 사람을 주의 일을 위해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지체들의 마음이 참 어려워지고 힘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텐데요. 안디옥 지체들은 그 말씀 앞에 성숙한 태도를 보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이 주신 말씀은 마음이 어려워지는 말씀이었지만 지체들은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말씀 틀렸다. 어떻게 성령께서 교회의 힘을 빼는 말씀을 주실 수 있느냐 하면서 귀를 막고 싶을 수 있는데 지체들은 그 말씀이 과연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지를 금식과 기도를 통해 확인합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안디옥 교회 지체들은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 것이 주의 뜻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떠나 보냅니다. 때때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인간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꼭 그래야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굳이 한꺼번에 부르지 않고 한 사람만 따로 세워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사람을 부르시더라도 굳이 지금이 아니라 1년밖에 안 된 안디옥 교회가 조금 더 든든히 세워진 후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쉽지 않을 때 인간적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이, 또 합리적인 방법이 많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몸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그 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진리입니다. 비록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이게 맞나 싶지만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주께서 이끄시는 방향이라면 우리의 감정과 이해를 뛰어넘는 섭리가 그 말씀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한 내려놓음입니다. 내 감정,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그러한지를 여쭙는 태도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주께 나갈 때,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드리려고 애쓸 때 주신 말씀이 주의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주의 뜻 아래 우리 자아가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말씀으로 세밀하게 이끄심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시체들에게 안수를 받고 두 사람은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은데요. 두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나바와 결별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붙잡히게 되면 언제 다시 풀려날지, 언제 다시 지체들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애절한 마음으로 한 고별 설교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은 주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에베소 교회에 다시 못 갈 수 있지만 주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돌보신다면, 주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계속 먹이신다면 바울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한 3차 전도 여행의 끝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차 전도 여행의 시작 사이에는 약 10년의 시간이 있지만 주를 향한 바울의 믿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를 떠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는 4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레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두 사람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다르게 표현하면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두 사람이 배에서 내린 곳은 살라미라는 도시인데 두 사람과 함께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2장에 잠깐 언급되는데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로 마리아의 집에 제자들의 기도 장소로
마리아의 집은 제자들의 기도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라미는 상업이 활발한 항구 도시였는데 이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여럿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은 늘 하던 대로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들은 살라미를 떠나 며칠에 걸쳐서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가는데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구브로의 수도인 바보입니다. 바보에 도착한 두 사람은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총독이 직접 가까이에 둔 사람 같은데요. 총독이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를 가까이 두고 또 바보를 방문한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총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까봐 방해를 놓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렇게 말했을 때 즉시 안개와 어둠이 바예수를 덮었고 자기 손을 잡아줄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됩니다. 총독은 자기 옆에서 일어난 일을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의 가르치심에 감동하게 됩니다. 구브로 총독과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보면 사람은 복음 앞에서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며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마음을 쓰고 힘을 써서 전하는데 막상 복음에 무관심하거나 거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기질들을 살펴보고 참고해야 하겠지만 먼저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바예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공중곳에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대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소견을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못하도록 괴계를 꾸미고 방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영적인 일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주께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우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고 있을 때 성령님은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그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게 너무나 힘겨운 말씀일 수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 사람을 보냅니다. 교회에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안디옥 교회를 떠나오는 두 사람이나 두 사람을 떠나보내는 지체들이나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 모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순종했을 겁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고 이해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끄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의 섭리를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